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무엘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의 종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의 신앙과 인격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도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의 무지한 백성들을 인도했으며, 특히 사무엘은 블레셋이 수시로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회개와 성회를 통하여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바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 증거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자 이에 반전이 일어나 그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의 세력을 이기고 결국은 사무엘과 백성들이 올바로 서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고 제자리에 서면 주변은 조용해집니다. 자, 오늘은 저는 우리가 어떤 때 격동될까? 어떤 때 화가 날까? 어떤 때 분노가 날까? 믿는 자들도 격동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있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의 이 한날을 통하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요, 우리 지금 시대하고 똑같이 혼탁할 때예요. 세상이 아주 혼탁하단 말입니다. 죄가 관영하단 말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화날 때 있어요. 분통이 터질 때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 환경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나도 참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건들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분인나라는 여자가 격동시킵니다. 약을 올려요. 가만히 있는데 화내는 사람은 없죠. 한나도 그렇게 참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나에 대응하는 방법이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요, 그걸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도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더라.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배경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읽어주셨던 한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며 사사며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로 잘 자라게 된 것은 그의 모친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고 조강직 지처였습니다.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후처가 하나 있었으니 분인나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잘못돼서 아이를 못 낳는지 남자가 잘못돼서 아이를 못 낳는지를 보면 아는데 후처를 통해서는 자손을 얻었어요. 그럼 이 부부의 문제는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으니까 한나는 낳지 못하는 여자였고 남편은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녀를 생산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교만해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자그마할 때 보니까 큰 교회, 감리교회를 우리가 철야 예배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참 교인들도 교만하대요. 교회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습게 봐도 되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아주 대단하신가요? 그래서 자세가 틀려요. 자기네 교회가 크다고요? 굉장히 교인들도 교만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모습으로 변질돼 버리면 버림받아요. 집에서 맛있게 무쳐 먹는 나물도요, 색깔 변하면요 버려버립니다.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요. 성경에는 버림받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는 이 땅에서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하갈과 똑같아요. 하갈은 쫓겨났지요. 하갈도 몸종이었습니다. 분인난 후처였어요. 자기의 자리가 있으면 자기의 자리, 포지션, 자기의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아닌 걸 넘봐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갈이. 그 당시에 몸종은요 대리모예요. 대리모. 아이만 낳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을 때 나는 대리모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마리아, 성모 마리아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후세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해가지고 카톨릭이 나와서 그렇지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순결한 여인이었고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남자가 잘못되는지 여자가 잘못되는지 무조건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걸려서 쫓겨났어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은요 기가 막혀요. 안나 할머니하고 똑같은 분이 있었어요. 거의 처녀 같으신데요 결혼하자마자 아이 못 낳아도 소방 맞았어요. 평생 친척도 없이 교회에 의지하고 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생신되면 생신도 차려드리고 환갑도 차려드리고 칠순도 차려드리고 지금은 천국 가셨죠. 쓸쓸하게 가셨어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가셨어요. 교회에서 굳은 일 다 하시면서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돌아가면서 그분을 생신상을 차려드릴 정도로 행복하셨어요. 나중엔 자녀가 없으니까 조금 쓸쓸하긴 했어요. 저 송도의 영락원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 자녀가 없으니까 돌아가실 때가 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리모 역할만 했으면 마리아처럼 존경받을 텐데 하갈이 덤비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 막 때립니다.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라가.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부인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해요. 끔찍이 사랑 5배나 더 줬대요. 그리고 여자들 마음은요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도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한 이 서름과 이 상처가 너무나 컸는데 근근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불을 질렀죠. 분인나가 격동시킨 거예요. 자만 지금으로 말하면 한나 집사님이 아주 착했는데 건드려 버렸어요. 막 가슴을 후집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한나하고 상황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화날 때 있고 격동될 때 있고 분노가 나올 때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게 이걸 처리했을까? 이걸 어떻게 이 세월을 지냈을까? 한나는 여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터득했을까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시대는 우리 시대처럼 굉장히 어수선할 때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시고 한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 여자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후처한테 갈구죠. 자기는 점점 나이 들어갈 건데 아이는 없죠.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벌 주시는가 보다. 나는 복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런데 당신 더하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견디기 힘든 마음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내 자신에게 큰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조명되어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세울 게 없어요.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에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떠한 반응, 어떤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까요? 남자들처럼 나가서 술을 한잔 해야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자포자기합니다. 극단의 선택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엄청 원망합니다. 더 부정적인 사람은 아예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와 사무엘, 이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한나를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그랬죠. 갑절의 영감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다니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맞지도 않는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그냥 가져갔으면 내가 이해를 안 하는데 옷을 가져가면서 회장님의 갑절의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래요. 기분 안 좋더라고. 제 옷을 가져가면서 입지도 못할 걸. 덩치가 안 맞아요. 어서 성경을 또 읽어가지고 저 갑절의 능력 가져간다고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 입지도 못할 걸 왜 가져가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려고 그래.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갑절의 능력이란 극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을 던져주면서 끝까지 나를 붙여치면, 어려운 일을 구하지만 갑절의 영감은 끝까지 붙여치면 받는다 했어요.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또 요단에서 계속 가다가 요단에서 헤어지죠. 요단에서 보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멍하니 쳐다보는 엘리사 제자에게 옷 하나 던져줬어요. 근데 요단강을 갈 때 스승님이 한 걸 봤거든요.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더니 정말 쭉 갈라지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걸 바로 확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윗분이 더 잘 돼서 올라가면 그걸 받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것처럼 막 뺏으려고 해. 깡패처럼. 영적인 욕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개껏 내가 뺏어가야지. 아무개껏 저걸 내가 당연히 2배를 뺏어가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편안한 가운데 더 잘 돼서 올라가고 자기가 그것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감의 갑절은 꼭 우리 스승님의 2배를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그 많은 제자들이 나왔어도 예수님을 능가하는 분은 없습니다. 교회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만들어놔도 2세대로 바통을 이어받은 목사님들 능가하는 분 별로 없어요. 자기들은 갑절의 능력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만 저도 주의 종이지만 언제나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가장 성령 충만할 때도 있거든요. 본인은 알잖아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떤 병에 걸렸든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에 인용을 하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지구를 밀어도 밀릴 것 같더래.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얼마나 성령에 취해 있으면 자기가 흔들바위처럼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더래. 얼마나 성령에 똘똘 뭉쳤으면 그러겠어요. 주의 종에게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안수를 받고 그때 기도를 받고 그때 여러분이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갑절의 능력이 나가니까. 아까 기도했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라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익은 모조리 여러분에게 갑니다. 저도 이익이지만 남이 손을 씻어주면 내 손도 깨끗해지잖아요. 나도 복이고 여러분도 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그 엑기스가 어디로 가요? 양떼들에게 갑니다. 양떼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인가? 하나님이 한나는 복을 안 주신 것인가? 분인나가 격동시켰을 때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한나라면 한성질들 하시잖아요. 한성질들 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한나가 채택한 방법을 우리도 채택을 해야 될 텐데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준비하면서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 예상.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못된 분인나가 나를 격동시키면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권사님 찾아가죠. 집사님 찾아가죠. 같이 실컷 용보죠. 못돼 먹었다고 분인나가.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내가 본처지 지가 본처냐고.
분명히 이렇게 싸우는 분 나옵니다. 어느 부부는 이웃들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혈기내고 막 욕을 하면서 풀어버려요. 1코스. 이런 유형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이혼해. 그렇죠? 까짓거 내가 이 속을 썩고 사냐? 이혼하고 말지? 그게 깨끗하지? 그게 깨끗할까요? 이꼴저꼴 보느니 현대인들처럼 이혼하자, 이런 유형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혼해버리자. 이 방법은 해결이 아니라 현실 도망이죠. 답답함을 사람들 만나서 풀고 함께 욕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팔자려니 하고 죽은 듯이 삽니다. 아유, 내 팔자려니, 애 없는 것도 내 팔자야. 그냥 난 받아들일래. 죽은 듯이 산다? 이 모습은 좌절과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한나처럼 내가 어찌됐든 한번 덤벼보자. 한번 죽으라고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보자. 사람에게 가봐야 흉만 잡히고 팔자려니 하고 살려니 우라통에 치밀고 붙들고 남편 붙들고 싸울 거야. 분인나 붙들고 싸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한번 매달려보자. 자, 한나의 반응은 이혼 아니었어요. 분인 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한테 수다 떨면서 풀지 않았어요. 팔자려냐고 살지도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했대요. 기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십니까? 기도하러 달려옵니까? 사람 만나서 일단 다 풀어버립니까? 아니면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습니까? 분인나? 성질대로 나중에 회개하더라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격동될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나의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얘기할 땐 시원한 것 같지만 더 흉대해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자, 이때 아까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 있을 때 바통을 이어받으면 수치 맞는 거죠. 목사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기도받는 것도 수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격동될 때 하는 기도는요, 화해모핀이라는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엔돌핀보다 훨씬 효능 있는 호르몬이 나올 정도의 어떤 병에 걸려도 그걸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화해모핀. 그 호르몬은 벅차게 감사하고 벅차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 성분이 분출된대요. 사람에게서. 저가 뚱뚱하다 보니까 누가 어떤 글을 보내줬더라고요. 옛날에는 먹지 못해갖고 돼지 기름도 비계도 다 먹었는데 지금은 기름 다 잘라내고 먹죠. 너무 기름을 많이 먹으니까요. 혐오하게 만들어 켄터키 치킨을 튀겨갖고요, 꽉 짜더라고. 기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먹기 싫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산속에 가면 자연 치유가 돼요. 그쵸? 자연 치유. 공기도 좋고, 거기서 뭐 활성 비타민들도 나오고.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어떤 곳이냐, 자연 치유가 돼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 앞에 오면 온 자체로도 자연 치유가 돼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안 보여요, 눈에는. 그냥 건물 같아요. 근데 이곳에 오기만 해도, 여러분 드나들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자연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에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귀가 이곳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고 가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한나가 어디로 왔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널뛰고 막 쇼핑 다니고 어디로 가서 막 바람 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끔 바람 쐬야 뭐가 풀리는 줄 알아요? 바람 쐬면 바람 나요. 콧바람 더 놀고 싶어요.
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것 같아 세상 나가서 일주일만 놔둬봐요. 동화돼요.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믿음 금방 까먹어요. 근데 교회를 왔는데 이 한나가 어디로 왔냐면 교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야.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와서 지금 어떤 상태에서 왔냐면 아까와 반대입니다. 엘리야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갑절의 능력을 주면 대단히 축복받는 것인데 이 여자는 평상시는 평정심을 찾고 있었어요. 한나는 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올랐어 이게. 그렇죠? 격동함이 올라왔잖아요. 심히 괴롭다고 그랬어요. 격동함이 확 올라와서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분노가 참지 못해서 표출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표출하느냐 하나님께 반응하느냐 이걸 끌어안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원통해요. 억울해요. 그리고 분해요. 속상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대로 그 마음을 끌어안고 교회에 온 거예요.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고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격동될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사람하고 풀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저 만나서 싸우자고 하지 말고 저 만나도 그냥 노스톱 십자가 앞으로 그냥 오세요. 목사님 이따 봬요. 그러고서 교회 주님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벌써 저한테 막 1절, 2절, 3절 다 하면 벌써 이게 어느 정도 후련해졌어요. 전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50%는 빠져나가요. 에너지가 입으로. 그래서 귀신도 말 안 하면 모른다니까요.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오십시오. 주 앞에. 그리고 이제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터진 거죠. 억눌러놨어요. 지금 억눌러서 여기까지 왔어. 성전까지. 분해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속상해요. 저주받은 것 같아 자기만.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분통이다. 이제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폭포수처럼 납니다. 앙앙 울면서 땡깡을 떼굴떼굴 하니까 아니 엘리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온 것 같아. 한나가 참한 여자였는데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여자가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냐 이 말이에요. 막 흔들면서 했겠지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격동됐으니까요. 저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격동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가끔 원치 않아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든다든지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막 격동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격동된 일이 생겼을 때 기회입니다. 인생에 몇 번 없어요. 이런 일은. 맨날 그러면 죽어요. 못 살아. 그런데 이 격동되는 일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끌어안고 교회 와서 토설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짓 바디메오처럼 막 토설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엔 괜찮아요. 부작용이 안 나요. 사람한테 말하면 저 집 이상 있대. 부작용 납니다. 사람 붙들고 하지 마세요. 격동함이 막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극노했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주 앞에 가서 토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요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도 있고요 발을 막 구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럴 때 기도하거나 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엄청 천국이 옵니다. 그때가 왜 우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가 기회냐면요 그때는 갑절의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최고조에 달한 우리의 감정과 모든 전인격적으로 지금 극노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토설하잖아요. 직방으로 올라갑니다. 빨라요. 응답이 빨라요. 이거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신세한탄이 아니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땅을 치며 떼굴떼굴 구르며 분노한 마음 표출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원했다고 그러잖아요. 서원.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나시린으로 삭도를 대지 않는 건 나시린이거든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는 뜻이에요.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그 얘기거든요.
죽는 것보다 낫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젖을 떼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시리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을 들어가, 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날 엄청나게 고통 속에 분노가 표출됐더니 극대화되었던 이 마음과 이 아픔과 이 속상함과 이 분노와 이 처절함과 이 비참함과 이걸 다 모아서 하나님께 술 취한 여자처럼 떼굴떼굴 굴르며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교회에서 이게 무슨 일이 났나고 와보니까 여자가 술 취한 것 같아. 이 여자야, 성전에 술을 먹고 왔느냐? 아닙니다. 나는 그런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 심정을 하나님께 토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아이가 없어서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는데 제가 격동되는 게 너무 심히 괴롭습니다. 저도 아들을 주시면 교회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이리 와보시오. 아무리 주의 종이 무능해도요, 그 본인의 자세가 중심이 잘 돼 있으면 복은 받습니다. 영역도 없는 엘리 제사장인데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권은 주의 종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돌이 되니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이라. 돌이라는 게 1년 됐다서 1년. 그로부터 1년 후 돌이 되매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더라. 놀라운 것은 사무엘을 낳아서 아장아장 걸어 젖 먹일 때까지 둘째가 없어. 셋째도 없어. 그렇다면 한나의 입장에서는 참 힘든 결정을 해. 하나밖에 안 주신 아들을, 내가 애를 못 낳는 여자니까 하나밖에 안 주신 아들을 바친다고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 다르잖아요. 주고 싶지 않아. 지금 바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쁜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바쳐요? 근데 한나는 여장부예요. 약속을 지킵니다. 돌이 되어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최대한 젖을 늦게 띄었겠죠. 그래야 3살이겠죠. 4살이겠죠. 우리 옛날에는 초등학교 갔다 와서 젖 먹는 아이도 있었대요. 그랬다고 쳐도 7이겠죠. 7살. 그렇죠? 젖 떼고 아이를 약속대로 드렸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뒤로 아이를 바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은 너무 힘들지만 아예 애가 없을 때랑은 다르죠. 마음이 명절마다 오면 되니까 성전에. 그 뒤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약속을 지킨 한나에게 5남매를 뒤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가 많아진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분인나가 격동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두 여자가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한나가 한나 편을 들어주게 돼. 이렇게 착한 여자를 건드냐고.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분인나에 대한 책망이나 분인나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나를 격동하는 상대가, 그 상대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도 괴롭게 할 때가 있거든요. 괴로운 일 당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럼 분명히 상대가 있어요. 상대가. 근데 그 상대가 사실 문제예요. 왜? 분인나가 그러지 않았으면 한나가 그랬겠냐고요. 가해자예요, 분인나가. 근데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분인나 혼내주시면 속이 편하겠는데 분인나를 건들지도 않으셔요. 모든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도 분인나가 나쁘다는데 하나님은 분인나 나쁘단 말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포커스는 한나였어요. 주인공은 한나예요. 한나가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그릇까지 다 달아야 되는데 이게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못 깨달아요. 근데 한나는 대단하죠.
여러분에게 당하는 그 아픔, 사연, 격동케 하는 일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동하려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건너라고 주는 것이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격동하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럼 목사니까 저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옵니다.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기도 처음에는 이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 건드려져요, 상처가. 기도하다 보면. 너무 아파. 방성대곡을 하죠. 그럼 그때는 평상시 평일날 나와서 기도할 때랑 달라요. 너무 깊이 들어간다고 할까요?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뻥 뚫리고 어느 그 콘크리트 바닥처럼 늘 거기서만 기도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 격동 때문에 뻥 뚫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예전에 한번 경험했는데요, 그 통곡의 기도와 회개 기도를 얼마나 깊이 했는지, 그렇게 깊은 회개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눈, 코, 입 막 다 헐어가지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베드로가 여기까지 왔다 갔다 꼭지요 할 때,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이렇게 써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회개했구나. 다윗이 이렇게 깊이 회개했구나. 근데 이거 묘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낳으면 곧 아이가 탄생이 축복인 것처럼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희열이 있다 할까요? 희열. 굉장히 괴로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그 깊이 들어가 기도할 때는 쾌감이 있는 거예요. 쾌감. 아, 그 자리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탁 치고 올라오죠. 기도가 끝나봐야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문제는 간 곳 없습니다. 환경은 바뀐 게 없는데 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것도 날 괴롭힐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입니다. 자, 한나가 그렇게 격동한 분인나가 나쁜 XX입니다. 분인나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해요. 이 문제는 한나 거라는 거죠. 한나 거. 그러면 우리에게 왜 그 괴로운 분인나가 있을까? 나 착하게 사는데, 나 건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왜 내게 그런 분인나가 있을까? 그 원수 같은 분인나. 하나님은 그 분인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기가 막혀 들으면, 말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가씨 때 중매례 반 연애 반에서 결혼했대요. 남자들 정말 좀 나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남자가 결혼할 때 남자도 괜찮게 생겼고 여자분도 괜찮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겠지 뭐 더 고른다고 낫겠나 하고서 여자분은 예수 믿는 분이고 남자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내가 이상이 있나? 아기가 안 생겨도 뭐 몇 년은 기다리잖아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생기니까 병원을 가본 거예요. 이상이 없대, 여자가. 그래서 남편한테 이상이 있나 보다. 남편한테 어렵게 여보 병원에 가봅시다. 나는 이상이 없대. 그랬더니 이실직고라는데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자기는 딸이 둘이 있대. 이혼했대. 정관수술했대. 애기 못 난대. 한 여자 인생을 망쳐버린 거예요. 청정병력 같았지만 어떻게 이혼하냐 이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디 있냐? 어디서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길러주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냐? 왜 총각이라고 그랬냐? 결혼 안 해줄까 봐 그랬다. 이제 물릴 수도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격동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끝내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사람하고 살 떨려서 날 속였다는 게
어떻게 이제서야 내가 병원 다니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애기 갖고 싶어 했는데 청간수술에서 애를 못 낳는 남자인 거예요. 자기 자식 있다고. 그러고 살다가 세월이 흐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내가 더 잘 알아보지 않고 한 내 잘못이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는데 살아나가는데 짠돌이 남편이 짠돌이.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살았대요.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만 가끔 왔다 갔다 하지 자기는 몰라.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25년째 됐는데 지금 목회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안 됐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150명, 200명까지 됐었대요. 한 번 무너지는데 계속 추락하다가 급기야는 최근에는 20여 명밖에 안 남았대. 근데 이분이 미친 듯이 기도를 해요. 너무 많이 기도를 해.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걸렸대요. 부목사가 코로나가 걸려갖고 와갖고 교인들이 다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격리해도 집에서 해요. 너도 걸렸고 나도 걸렸으니까 부목사하고 그냥 계속 예배 드렸대요. 걸린 사람끼리 그냥 모이 예배 드렸대요. 서너 명이라도. 근데 이분이 그래도 이게 상가교회다 보니까 자꾸 고발이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 지르고 기도를 못하게 한대. 상가니까 맨날 고발 들어오니까 여기가 터질 것 같더래. 그래서 산기도를 택한 거예요. 이제 청계산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 기도 마음껏 해야지. 상가교회라서 기도를 못해서 틀렸다. 그래서 이제 산기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청계산으로. 다른 목사님하고 이제 거의 막 일주일에 서너 번씩 산기도로 올라가는데 코로나가 걸려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억울해도 기도하고 속상해도 기도하고 교인들이 속을 썩이는데 그 힘들 땐 되게 힘들거든요. 다 내려놓고 싶더래. 지칠 대로 지쳤어. 아무것도 이제 다 귀찮더래요. 사람도 무섭고 배신들 막 때리고 하니까요. 그러고 이제 산에 가서 목사님 몸 좀 추스르셔야 되는데 그렇게 또 산기도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야 돼. 숨을 쉴 수가 없어. 답답하고 힘드니까. 또 올라가고 그냥 거기서 죽을래. 아무 미련도 없대. 나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대. 너무 불쌍한 거야. 인생이.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저께인가는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왜요? 그랬더니 내가 그날도 여기가 터질 것 같아서 산에 기어 올라가는데 너무 춥더라고. 텐트 하나 쳐놓고서 산에서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나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나 좀 데려가주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리고 기도를 했대. 막 울면서. 근데 비몽사몽간에 이제 졸릴락 말랑하는데 환상이 이제 꿈인지를 보여주시더래. 자기가 힘들게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더래. 그 물을 기는데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계속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어갖고 항아리에 부면 또 물이 없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길어서 항아리에 부면 또 물이 없어지고 항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새더래. 새는 항아리에다 그렇게 물을 길어 올렸으니 물이 아무리 채워도 또 새고 또 새고 아휴 내 목회랑 똑같구나. 우리 교회 모습하고 똑같구나. 내가 아무리 힘써도 그렇게 안 되더니 이렇게 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두레박을 내리더래. 그래도 또 채우자. 그래도 또 하자. 계속 물을 기는데 두룩두룩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물이 바닥난 거야. 아니 다 기른 거야. 다. 우물에 있는 물을 다 길어 올린 거야. 그래서 우물이 말랐나? 하고 두레박을 이렇게 했더니 두레박 옆으로 뭐가 툭툭 걸리더래. 땅바닥까지 닿는 느낌에서 뭐가 툭툭 걸리더래.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네 것이다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저게 뭐예요? 내가 주는 선물이다 하고 두레박을 이렇게 쳐가지고서는 꼬챙이 해갖고서는 네모 상자인데 그걸 끌어올렸대요. 이거 열기 전에 그걸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이 항아리만 채우면 되는 줄 알고, 내 목회 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줄 알고, 이 항아리만 채우라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르려고 물 길고 있는데 왜 이 항아리는 채워지지 않았고 여기 우물 안에 선물이 있을 줄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으면 우물이 바닥이 났을까? 얼마나 격동돼서 기도했으면 우물이 바닥이 났을까?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저 지경까지 갔을까? 얼마나 하나님이 안쓰러웠으면 저렇게 위로해 주셨을까? 막 마음감이 교체하더라고. 목사님 정말 은혜된다니까. 목사님 내가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밤새 울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나 미련한 곰이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길어도 새는 거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물 안에 이 보물이 내 거래. 그게 뭐겠어? 내 교회잖아. 내 안에 교회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막 얼마나 밤새 울었는지 모른대요. 듣는데 우리도 막 그분 아니까 일평생 인생으로 보면 참 불쌍하다. 응? 자식 있나 뭐가 있나. 돈은 있어요. 그분이 연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나 작년에 선교를 3천만 원 했더라. 세상에 난 돈 필요 없으니까 죽는 날까지는 해야지. 내 소원은 천국이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일도 미련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목사님 나 그래 또 산에 올라가야 돼. 우리 삼각교회라. 기도를 소리내서 못해. 쫓겨나. 그러시면서 이제는 노년에 그냥 교회 이렇게 단독 견물 좀 알아봐 달라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곳 있는가 알아봐 달라고. 알았다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기도의 우물을 퍼내는 이 목사님, 야, 무섭게 기도하더니, 겁나게 기도하더니, 이 영하 몇 도에 산속에 올라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상달되었구나. 두레박이 땅에 닿아서 물을 다 길어 올릴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구나. 반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봐요. 예수님, 얘들아 나를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줘. 1시간만 깨워서 기도해줘. 콜콜 차는 거야.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야. 내일 죽는데, 자기 스승이 내일 죽는데 오늘 좀 기도 좀 해달라는데 뭐 설마 별일이 있겠어? 무슨 일이 있겠어? 내일 또 신방 가야 되는데 나도 힘든데 좀 자야지, 쉬어줘야지. 그 생각에 베드로, 요한, 야곱 쿨쿨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깊은 기도에 못 들어가냐면요, 이 제자들처럼 절대성이 없어요. 기도하면 좋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알면서도 기도에 대한 절대성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 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지금 깊은 기도하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저께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원한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됐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응답을 예비해 두셨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나는요, 가장 격동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되었을 때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왔어요. 이걸 토설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극대화되었을 때가 찬스라 이 말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속상한 일 당했습니까? 분노가 치밀합니까? 그게 기도의 극대화란 말입니다. 그 기도를 더 깊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조건. 아무리 뭐라고 저 목사라도요, 등 따스고 배불 때 그렇게 깊은 기도 안 나옵니다. 속상한 일 있고 아픈 일 있고 성도님 속썩이고 그러면 저절로 엉엉 울어요. 저절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한나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누가 알아요? 저 자기 신세 한탄하러 교회 가서 넋두리하고 울고 왔나 보다,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한나는 그날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 위대한 사무엘을 낳아 분인 나의 아들은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부러워했던 분인 나의 아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은 분인 나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나였어요.
여러분을 격동시키는 그 일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 나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사업의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는 거 왜 그러냐? 그건 사인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그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병이 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틀림없어요. 깊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다 건물에서 놀아, 건물에서.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해요. 통곡을 하는 기도, 베드로가 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10명의 제자는 들러리였어요? 난 잘못도 없는데,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건 베드로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건 유다인데, 나머지 10명은 아무 죄 없잖아요. 근데 10명의 제자들까지 막 회오리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다고 안녕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나라가 회오리치면 당해낼 사람이 있습니까? 나라와 가정과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 분인날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집은 괜찮다고 치부해버립니까? 10명의 제자들은요,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그 회오리 속에 같이 말려가지고 제자들 다 패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베드로하고 유다밖에 더 있습니까? 잘하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신신당부 3번을 깨우면서 3번까지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할 때, 그때 새겨 듣지 않으면 사명 감당 영영 못해요. 왜 그러느냐? 다음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명을 완수했어요. 완수.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은요, 또 이 3명의 제자는요, 기도 못하고 빌빌거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게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분인나와 같이 우리를 격동하는 사건, 격동하는 사람, 저도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라는 사인이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사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왜? 복 주려고, 사무엘을 주려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웃나라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름 부으는 왕을 세울 이런 위대한 사람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려니까 하나님 그런 깊은 기도가 있어야 그런 깊은 사무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속썩여도 돈 문제라도 건강 문제라도 모두 우리가 격동될 때, 극대화됐을 때 원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속상해요, 아프네요, 나는 왜 아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애청하고 간통하고 아주 간절하고 이런 애통한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애통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사무엘상 2장 6절 마지막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은 서운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이래죠,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분인 날을 만나면 이웃 사람들하고 욕하고 호소하며 그 사람을 원망합니까? 문제는 더 커집니다. 또 다른 법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 현대인처럼 이혼해버립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팔자려냐고 죽은 듯이 살아야 합니까? 그건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든 아니 생기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사연과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며 서운하며 기도했던 한나. 이 한나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분인날을 통해 격동됐을 때 이 때를 놓치지 마세요. 다 풀어진 다음에 오지 마시고 격동됐을 때 바로 오는 거예요. 바로. 막 너무 분통이 터질 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엑기스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기도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